지금 들려져 놓은 음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? 아마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즐거운 추억, 행복한 추억이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런 음악을 들으면 느껴지는 느낌이 어떻습니까? 그럼 이런 음악이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할 때가 많습니다. 오늘은 영화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학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그리고 이 미학이 성경과 이렇게 만났을 때 미학적 신학이라고 하는데, 이 미학적 신학이 또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, 그리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좀 알게 되면은 그동안 믿음 생활 가운데서 또는 또 믿지 아니하신 분이라도 성공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고지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철학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서 바라보지 못했던 주위의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는데 아마 좋은 정보와 그리고 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뭐 행복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룰 수 없었던 첫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분이시라면은 뭐 아름다운 추억이 감짓된 행복한 분이 분명합니다. 오늘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영화가 또 특별한 매체입니다.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저 세상의 저 건너편의 세계의 체험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느끼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시간을 뛰어넘기도 하고 또 공간을 뛰어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어떤 툴이 되지 아니할까. 그래서 음악을 제가 택했습니다. 2016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심리학 연구소에서 논문 하나가 발표되었습니다.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귀한 자산인 시간과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. 이 논문에 따르면은 돈보다는 시간을 좀 집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또 행복은 돈과 시간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과 시간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.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있습니다. 영화는 우리에게 경험치를 이렇게 넓혀주기 때문입니다. 영화를 많이 본다고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영화가 전달하는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밀도가 높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단순히 스토리텔러의 미디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영화는 사실은 작가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는 아주 농축되어 있는 정보를 담아서 우리에게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. 영화의 언어를 알게 되면은 영화가 표현하는 아름다운 선형적인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입체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좀 더 우리의 경험치는 더 풍성하겠죠. 그러면 앞서 말한 이론에 의해서라도 우리의 경험치는 높아지고 또 행복의 질은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분석력 가운데 중요한 것이 미학이죠. 왜 미학이 중요하냐? 앞서도 설명했겠지만 이 미학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면서 또 신의 본성이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. 이 감탄하는 이 감탄이 성경의 첫 장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.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내재되어서 그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창조의 목적 가운데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누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.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우리의 본질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.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미학적 신학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뭘까? 그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고자
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. 우리는 가끔씩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든지 아름다운 그림을 본다든지 음악을 들을 때 기쁨을 느끼는 이유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. 자, 그럼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들 그것이 언어죠. 그죠? 그 언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영화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주체가 되죠. 이 영화가 가지는 언어, 소리와 영상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는 소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또 살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.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소리는 영화의 아주 중요한 언어입니다. 단순히 스토리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소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영화에 하나의 메시지를 심겨놓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. 영상에서 영화의 기법 가운데 몽타주 기법이라고 있습니다. 어떤 한 장면을 이미지가 강한 장면을 통해서 그 장면의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이 음악도 그 음악의 느낌과 분위기가 어떤 영화의 스토리의 분위기를 색칠해버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청각적 몽타주라고 할 수 있겠죠. 이런 기법이 사실 영화 음악이고 또 영화 배경음악, OST 이런 것에서 영화의 언어적 역할들이 나타나는 거죠. 영화에 대한 지식을 좀 갖는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먼저 이 소리라는 것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, 그리고 이 소리에 대해서 연구한 아주 최초의 철학자가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라는 시는 분인데 이 피타고라스가 잘 알듯이 우리 사실 수학자면서 철학자이십니다. 이 피타고라스가 이 소리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아주 비밀스러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. 수와 연관.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하나의 어떤 그 기원은 이 자연계 안에 어떤 무한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. 이 무한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신의 영역에 속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고 또 음악이 또 이와 아주 유사하게 일정한 비율에서 변화되면서 이 음이라는 것은 창조 이전의 어떠한 존재성, 선언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는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. 이 기원전 6세기에 존재한 하나의 컬트, 사이비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분들이 좀 대단한 것은 당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구는 이 불을 주위로 무한 궤적을 도는 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얼마나 대단합니까? 그죠? 수학과 소리, 음악은 기독교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좀 접근해서 이해하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어떤 관계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.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 이단 가운데 하나 톰 크루즈가 소속되어 있는 크리스천 사이언스, 과학과 기독교를 접목한 이 이단의 뿌리라 볼 수도 있는 컬트 이단이죠.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주장 가운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요점이 뭐냐면은 음악이 사실 우리의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. 선언적 존재라는 거죠. 성경의 창세기의 표현과 또 요한복음의 첫 구절을 빌리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, 곧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. 우주의 창조가 있기 전에 말씀, 소리가 존재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 소리가 선포될 때 하늘도 땅도 그 말씀에 따라 그 소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. 과학도 사실은 이 빅뱅스에 의해서 창조의 흔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. 우주의 창조는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빛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.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는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는 창조주의 지문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성경을 이렇게 딱 펼치면 우리 한가운데 시편과 아가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마치 성경 안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처럼
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를 노래하고 그 아름다움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알도록 그 편집자의 의도를 담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. 먼저 가슴점이 있는 사랑,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플롯을 가져온 영화라고 볼 수 있죠. 20세기의 비극적 사랑의 어떤 원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사랑과 역경, 죽음도 잃을 수 없는 사랑. 이 사랑은 영원한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데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러브 스토리. 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자신이 모르는 지병으로 시한부 삶을 산 비운의 아름다운 어떤 여인이었습니다.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. 이 주인공 역을 맡은 이 진초아는 그녀가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노래를 만들어 마지막 졸업 연주회 때 피아노로 발표합니다. 그리고 자기의 병을 알고 강원도 아름다운 겨울 산장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며 사랑하는 연인과 눈밭에서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. 러브스토리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모습입니다. 그것을 마지막으로 알아눕게 되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 산장을 떠납니다. 그리고 영화의 플롯과 결말도 러브스토리와 비슷하게 애잔한 사랑,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결말을 짓습니다. 이 영화는 1969년 홍콩 영화였던 스잔나의 스토리와 너무 전개가 유사합니다. 그래서 아류작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주제를 한 영화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. 로미오와의 줄리엣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. 16세기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부터 레오나르도 디카프로가 만든 20세기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타이타닉에까지 많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비슷한 결말로 이 아름 러브스토리는 결말을 가지고 갑니다. 사실 죽음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사랑의 이야기의 원형을 그려냅니다. 이 유사성은 대중에게 흥행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의 한 원형으로 존재합니다. 영화는 그것을 대중에 다가가는 흥행 스토리 코드로 이해하고 활용합니다. 아름다운 스잔나는 아마도 그러한 효과를 잘 활용한 작품입니다. 내용보다 사실은 영화가 들려주는 OST, 영화 음악이 관객들에게 더 기억에 남는 영화로서 자리매겨지고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영화인 스토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영화 음악은 아마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또 이 영화 음악을 들으면은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가 보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죠. 러브스토리의 플롯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. 그죠?